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없어진다는 말, 직역하면 pass by,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천지는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것의 반대를 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길,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러나 하고 시작하시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러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방인은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혈통적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적이고 혈통적이고 족보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이방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 번째 이방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의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의미는 누굽니까? 이 셋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어되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의 육신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옛사람의 삶과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마치 호족만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제외되어 그리 되었든지 복음을 믿지 않아 그리 되었든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그리 되었든지 이 세 부류를 성경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고 주님은 이들을 모두 가리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방인의 의미는 그러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들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든지요,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든지, 믿어도 제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었든지 공통점이 이방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식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수의 심판 전에도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39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자녀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들었고 하나님 나라 약속받았고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이방인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 최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천국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세우기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 구별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함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믿음의 단계로 깨닫고 지금을 사는 것,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 정말 귀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그런 큰 믿음 가운데 나는 신앙이 깊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한다?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구함이 달라져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그 믿음이 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음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세우기에 바빠요. 자기 나라를 구합니다. 결코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나라 세우기를 애써서 노력하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점점 눈이 멀어가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자기 왕노릇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지나가고 내가 구한 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지나가는 인생에 영원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믿음이 커져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시로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을 빗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의 기도만 일삼던 이 이스라엘이 모습이에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 심게 돼요.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좋다는 건 다 갖다 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울타리도 만들고 애도 쓰지만 결국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를 얘기하고 이방인의 기도만 일삼는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7장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새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심고 이방의 것도 가리지 않고 갖다 심고 자기의 삶의 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속자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라지고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도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보여지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믿음으로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나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고백합니다.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를 연구하고 내가 세워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유대인들은 자기에게서 난 의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도 따르지 않고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에서 난 의, 자기의 중심된 의, 자기의 옳게 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이 아니라 and예요. and. 지난번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해서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조건이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예비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5장, 6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더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 필요한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이 어떠한 건지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에 더하시리라. 이게 신적 수동태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주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되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로 예비하신 축복의 날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괴로움이라고 하시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악함이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같이 번역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악한 것이 어찌 가만히 우리를 두겠습니까? 그물을 치고 덫으로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온갖 영적 싸움이 붙어요. 그 한날의 악함, 그 악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괴로움,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다음 날은 기대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악함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갈 때 그날에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악함은 그날에 족간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대신 산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심정으로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얻은 사람을 그 대신 내어준 아들과 함께 보지 않겠습니까? 군대만 가도 지나가는 군복 입은 애 젊은이 보면 아들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신 걸 부어주기 시작해요. 더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큰 거울입니다. 로마서 21장 24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저 그냥 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그대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거울로 주신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4번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두 번째 또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에서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물의 상수리에 거하서 롯을 구해올 때예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세 번째 언약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 줄 거야. 그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언약을 하세요.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언약을 주세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네 번의 언약을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씨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기업에 대한 거예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이 땅의 삶이요, 기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은 똑같은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의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 씨와 땅과 기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또 하나 더욱 확대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신령한 것까지. 그러니까 한 번 언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언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점점 깊고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세요. 그 네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세요. 무려 몇 년 동안? 38년. 75세에 불러서 113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네 번의 언약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거야.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그건 모르겠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의 믿음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믿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바타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15장에는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만의 믿음이다 합니다. 아만의 믿음은 아더 핑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 위에 자기를 얹어놓는 것이다.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위에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그게 아만의 믿음이다. 그렇게 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신뢰하고 따라다 보니까 애굽도 돌아다니고 애굽의 부인도 팔아먹고 망설이고, 이건 뭐 자기 생각대로 했다간 큰일 나거든. 더군다나 가나안 땅 들어 살았는데,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걸 보고 큰 믿음 가졌어요. 큰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위해 세워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장에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만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17장 99세 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더해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완전한 믿음이에요. 일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 세 번째 믿음의 발전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될 때 마지막 최후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번제물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신뢰하는 믿음, 바타의 믿음. 두 번째, 15장에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자기 인생을 다 얻는 믿음, 아만의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네 번째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된 믿음.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커가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김받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단순히 신뢰하고 좋은 말씀이다. 날 사랑하신 건 나도 알지. 그리고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길입니다.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요 주님에게 치료받은 자들이요 그 치료의 소문을 듣고 온 사방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치료를 받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앞에 앉혀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 더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의 믿음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얹어야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에서 믿음이 충만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초청이요, 주님의 해결이요,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 심판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 그런 이방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런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정말 위대합니다. 작은 아이에게 그냥 눈깔 사탕 하나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주시기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하고 부어주고 커가고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에 합당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로 여김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통의 영적 싸움 후에 의로 여김받는 믿음, 그 속에서도 믿었고 자기의 인생을 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신뢰의 믿음에서 내 인생 전체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우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